여러분 다 함께 차차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과거에 가수 서른도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 함께 차차차 그랬어요.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라틴 댄스 중에 차차차라는 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차차차는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안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회 때 이 차차차라는 응원 구호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데 거기는요 337 박수를 막 이렇게 쳐요. 운동회가 하면은 응원단장이 나왔고 막 337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응원 구호가 이거예요. 차차차 차차차 우리 청군 차차차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막 전 늘 청군이었어요. 백군이 거의 돼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 점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서른도가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생에 무너진 성벽, 가정에 무너진 성벽,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함께 차차차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요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군이 15개가 나와요. 다양한 직업들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힘을 내어서 힘을 합쳐서 건축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왜요? 수고한 사람들을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도 수고했는데 이름이 빠지면 섭섭할 때 있잖아요. 섭섭할 때 있어요. 이 서운한 마음이 섭섭마귀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이 섭섭마귀가 마음속에 침투하면은 그 전에 뭐 아무리 열심히 했고 아무리 큰 일을 했던 분도 섭섭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 분도 많아. 아,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누구한테 섭섭해요? 아유, 은혜보다 섭섭마귀가 더 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 섭섭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섭섭한 감정에 묶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문화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은혜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속에 참 많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난과 정죄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칭찬합니까? 아유, 이 반찬이 오늘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해요? 반찬이 이게 뭐야? 라고 해요. 왜 또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겠죠.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난과 정죄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격려해야 돼요. 격려. 없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좋은 면으로 봐서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6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아침에 학교를 가면 책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책 보는 시간. 학교 앞에 문고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서 보고 싶은 책을 갖고 와서 책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옆에 친구 짝이 톡톡 쳐요. 그래서 왜? 그래서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책을 그만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책을 집어넣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읽는 거에 빠져서 그걸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말이야 선생님이 한 번 말하는데 왜 못 들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얘들아 용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책은 저렇게 읽어야 한단다 그랬어요. 매번 들은 채 많지 않은 거랑 상관없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렇게 읽어야 한단다 하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잖아요. 칭찬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맞아, 책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거를 뭐 잘못했는데도 못된 짓 했는데도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밝은 면. 초대교회 레위족 사람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뜻이 뭐냐?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계속 바나바라고 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했어요. 저놈은 뿌락치다 이거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가짜다. 아무도 사귀려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이끌어줘요. 신앙으로 이끌어줘요.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선교를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우리 자녀들에게 꿀밥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꿀 같은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맨날 비난만 하고 있습니까?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과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 카톡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데 이 직장의 오너가 하여튼 되게 못되게 뭘 많이 했어.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리고 직원들을 속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랬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직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가. 온라인 예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고, 두 번째, 함께 욕하는 그 자리에서 한 발만 물러나세요. 그랬어요. 한 발만 물러나세요. 같이 적극적으로 막 맞아 막 죽여야 돼.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서운한 마음이 있어. 나도 화가 나.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있어 보세요. 그랬어요. 아, 목사님 알겠어요. 한 발만 물러서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입을 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가만 놔두면 다 하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 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자리 잡고요, 섭섭한 게 자리 잡아서 그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아하 이걸 피해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격려하고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공동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공동체,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힘을 합치는 곳, 그게 공동체예요.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곳,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 가지. 그 다음은 이라고는 말과 또 중수하였고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다. 여러분, 성벽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봤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저 성벽을요, 쭉 이어서 계속해서 저 성벽을 쌓아나가야 돼요. 저게 다 무너졌어요. 문도 다 깨졌고요. 저 성벽을 벽돌로 쌓는 거예요. 저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 75명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사람, 안 한 사람, 두 배로 한 사람, 이걸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중수하는 것은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며 생명이 되는 가치를 세우는 일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이야기가 우리 집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축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 일으키고, 내 가치가 지금 세상의 가치 가운데 뒤섞여가지고 뒤죽박죽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가치인지 잘 모를 때 불순물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가치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은 무너진 것을 세우는 거고요, 중수하였다 이 말씀은요, 보강해서 세우는 소위 리모델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건축하였더라 라는 말도 나오고 중수하였더라 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너진 성벽과 문을 힘써 중수하라. 그래요. 무너진 성벽과 문을 힘써 중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성벽이 뭐예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5만 가지 잡생각, 5만 가지 세상 유혹이 우리 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지키지 않으면, 성벽 무너진 데를 보수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여우가 들어오고요, 늑대가 들어오고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양문을 건축하여 모범을 보였더라 그래요. 양문을 건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문을 건축하는 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양문의 건축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들이 살고 죽는 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양들을 이 양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성벽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운 곳이 양문이었더라.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쪽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성벽 건축은 그래서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칠 때도 말씀과 기도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고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날 때 유튜브로 시작하고 잠이 들 때 게임하다가 잠이 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전 170년에 유대인들은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이 시리아의 식민지가 됐어요. 극심한 핍박을 당했는데 이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놈이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여기 먹지도 않아요. 돼지 치는 거는 이방인들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를 쳤다, 그리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맞았다,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점거하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투구를 파고 살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죽이는데도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미쳤나 보다. 저런 어리석은 것들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죽어도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리아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벽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 양문은요, 대적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를 방해하는 대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못 가도록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꼬맹이들은 코로나 4단계라고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게임의 유혹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놀러 다닌다고 못 나오는 게 많고 안 나오는 게 많고 먹고 산다고 안 나오는 게 많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게 다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양문을 세우고 나서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이런 망대, 이 외적이 어디 있는지를 관측하는 이 망대를 세웠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느냐, 이거를 살피고 그것들을 쳐 부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도들 간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어문까지는 건축했다. 그 다음부터는 분문까지는 중수했다. 그래요. 이 어문은요, 물고기들,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럼 이 어문에 많이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비린내죠. 생선 비린내. 제가 보니까요, 저 스웨덴에서는요, 청어 통조림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스웨덴에 있는 청어 통조림 이 캔을 딱 따서 냄새를 맡으면 다 기절을 해요. 삭힌 홍어 저리 가라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그거를 먹더라고요. 저 캄보디아에 가면요, 프라목이라고 하는 이 메콩강에서 잡은 요만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리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데 여기서 똥냄새가 난대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의 김치 저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역한데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어문, 여러분, 어문, 그리고 분문은 뭔지 아세요? 똥 버리는 곳, 쓰레기 버리는 곳, 이 문을 통과해갖고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어문과 분문을 여러분 세우고 그걸 중수했다.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이거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한 성도의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서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한 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엘리트 교사였는데 심한 우울증이 있었대요.
아들, 딸을 낳고 10년을 살았는데 우울증을 앓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갖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부자 남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살다 보니까 우울증보다 더 힘든 게 알코올 중독이더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깨어진 결혼으로 방황하던 서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의 이혼과 결혼을 고스란히 겪은 첫째 딸이 엄마와 비슷한 길을 걸어서 어린 나이에 또 사고를 쳤어요.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이혼을 한다고 엄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들도 툭하면 사고를 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 서집사님이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아들놈이 수백만 원씩 카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 빚을 갚는다고 이 서집사님이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분문까지 낮아지는 경험을 했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평소에 비위가 약해서 조금만 냄새가 이상해도 역해도 못 견뎠는데 치매 환자를 간병하며 대소변 받아내는 일이 오죽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분문까지 내려가는 이 아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더라. 이거를 간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장을 다 읽지 않았어요. 되게 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읽다가 여러분 잠들 수도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걸 감당했는데 그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이어서 받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만 중수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에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직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더 큰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자기 집 앞에 있는 무너진 곳 중수했다 이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바룩 같은 사람은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수고했다고 느헤미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룩이 어디까지 했느냐? 대제사장의 집 앞까지 중수했다.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를 잘 섬겼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를 잘 섬겼다고 느헤미야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고와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귀족들인데 무레못과 하나냐와 무슬람 같은 사람들은 성벽을 두 군데나 쌓았어요. 자기들 몫을 하고 또 다른 데를 서쪽을 하고 동쪽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아예 참여도 안 했어요. 왜요? 이들은 지켜야 될 게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과 사업 관계였거든요.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내 사업 손해는 볼 수 없어 하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다 기록을 했어요. 이놈들은 빠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 수고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할 때 나 몰라라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향품 장사 하나냐.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금세공업자. 손이 참 고와야 되잖아요. 손이 섬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을 중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가다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벽돌 쌓았다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 다윗실 공사하는데 이번 주에도 추가로 매트를 좀 깔았어요. 바닥에. 저 매트를 깔다 보면요, 이 밑에 본드를 발라야 되거든요. 아무리 안 묻히려고 그래도 묻어, 꼭 묻어. 그거 닦는데요 정말 오래 걸려요. 이거 뜯어내는데 이거 하나씩 뜯어내고 있어야 돼. 근데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함께 중수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금세공업자든지 아니면 향수사업가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 세우는 일에 힘써 일하더라. 자신들의 사업에 손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자기들 사업해야 되는데 그 시간 떼가지고 지금 이 성벽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벽 쌓는 일이 무슨 고귀한 일도 아니잖아요. 노가다예요. 벽돌 쌓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바깥에서 지위가 있는데 이거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위 고하 없어요. 섬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린 고위관리 살룸은 아들이 없었나 봐요. 딸들을 데리고 왔대요. 성벽을 쌓았대요. 여러분, 딸들을 데리고 와서 노가다를 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요즘에는요, 여자분들이 건축업계에 많이 투신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자들 밑에 들어가서 배우기가 오죽 힘들겠어요? 공사하는 데 가서 배우는 게 오죽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모진 수모를 이겨내고 자기의 사업체를 차려서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순수하게 일한
자매분들이에요. 13절에 산호와 마을, 이 작은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사람들이 무려 500m나 되는 험한 흰놈 골짜기 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25절까지 샘문을 중수하고 성벽을 이어나가는데 38명이 헌신을 합니다. 힘든 골짜기에서 분문까지 500m를 중수하는데 샘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거 못해요. 아유, 내가 그걸 왜 해? 나 손해보고는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한 75명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 중에 보니까 마문이 나와요. 마문은요, 말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문을 중수했어요. 말 탄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니까. 세상에서 의사든 박사든 뭐 누구든 간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 집을 잘 중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러기가 하늘을 날 때 V자 대형을 유지하며 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71%를 더 잘 날 수 있대요. 선두를 제외한 나머지 새들은요, 옆에 있는 새 덕분에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상승 기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날개짓을 덜 해도 더 잘 떠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뒤따라가는 새들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앞에 있는 선두의 새를 계속 격려를 해줍니다. 선두가 지치면 다른 새가 선두로 나오고요, 선두에 있던 새는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 중에 한 마리에게 이상이 생겨서 대열에서 쳐져요. 그러면 다른 새 두 마리가 같이 날면서 같이 있어줘요. 쉬게 하다가 걔가 힘을 차리고 다른 무리가 지나갈 때 거기에 합류해서 날아가요. 얼마나 날아가는지 아세요? 러시아까지 4,000km를 날아가요. 4,000km를 날아가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무너진 성벽, 여러분에게 세워야 될 그 문, 그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걸 세우겠다? 몰래 세우겠다? 아니요. 함께 격려하며 세워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연약한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우리 함께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주님 앞에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너진 성벽과 문을 힘써 중수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할 성벽이 무엇이고 다시금 세워야 할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찾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힘써 함께 힘을 합하여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무너진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무너진 신앙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